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오늘은 창조절 6째 주일입니다. 이 땅의 창조주이시며 지금도 이 역사를 주관하시며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시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놀라운 사랑을 의지하여 저희들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 모든 은혜를 잊어버리고 저희들이 의로워서 구원받은 것인 양 자신을 드러내는 데 힘쓰며 살았습니다.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이웃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거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일에 주저하였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 나라보다 세상을 향하여 있었고 우리의 입술은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보다 세상의 일들을 자랑하는 데 바빴고 저희들의 손과 발은 세상의 즐거움을 얻는 데 분주했습니다. 오 주여, 이러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좌정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아멘.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저를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숨있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따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오늘은 창조절 6째 주일입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두보라의 장문주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교회에 와서야 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교회에 와서야 무거웠던 세상 짐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 전에 와서야 세상에서 얻을 수 없었던 주님의 위로와 평안을 얻습니다. 주님 전에 와서야 주님만이,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삶이 충만함을 느낍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주관하시는 주님의 존재를 잊은 채 나 혼자서 고민하고, 나 혼자서 애쓰고, 나 혼자서 잃어버려고 발버둥 쳤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시간이 그 어떤 방해도 받지 않고 오롯이 주님과 교통하는 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 전하시는 말씀이라 생각하고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오늘 드리는 기도와 찬양이 진실한 나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봉사하는 나의 사역이 곧 나의 기쁨과 나의 즐거움이 되어 감사함으로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 교회의 이모저모 행사 준비와 일정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창현재단에 가야 할 길과 방향을 다 아시오니 주님 뜻에 맞는 합당한 길로 이끌어 주시어 그 과정들이 비록 순탄하지 않더라도 주님의 뜻이 창현재단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건강과 학업과 취업 등 각자의 소망과 간구를 주님께 온전히 맡겨오니 개인의 욕심이 아닌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게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은 하나님의 것이라 하셨으니 한 주간 주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축복으로 기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오며 이 모든 간구를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다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새
붙잡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내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복된 성의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귀한 은총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 늘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여 받은 은혜 가운데 성결하여 우리의 마음을 담은 예물로 기도와 찬송으로 봉사와 헌신으로 구별된 삶으로 주 앞에 올려드릴 때 드려진 이 모든 것을 기뻐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드려진 모든 것들이 사용되어질 때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용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드려진 손길들 우리 주님 아시옵나니 그들의 마음을 받아주시며 또한 그들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응답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며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100주년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창현재단과 창현의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재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의 문제로, 직장과 사업의 문제로, 시험의 문제로 아버지 주 앞에 간구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간구 가운데도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주 앞에 드려지는 이 예물이 주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와 산예물이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나누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오늘도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창조절 6째 주일입니다. 우리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늘 경배하며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주신 사명 온전히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재직회 관계로 오후 1시 10분 성경이 읽어지네 신약 말씀이 신약 개요가 진행됩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가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또한 모든 청년가족 함께 예배드리는 주일 5번째로 지키게 됩니다. 1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예배를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성찬식과 추수감사헌금 봉헌이 있겠습니다. 또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우리 종로 시찰이 걷기 대회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후 2시에 시작되게 되는데 오후 예배는 우리 걷기 대회로 대체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점심을 먹고 우리 함께 종로 시찰내 교회들과 친교 나누며 우리 건강을 위해서 우리 걷기 대회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암송구절 마가복음 12장 30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마가복음 12장 30절에서 31절 말씀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재직회가 오늘 예배 후에 이곳 예배실에서 있겠습니다. 우리 재직들께서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생일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일과 생신을 축하드립니다. 10월 생일자입니다. 이가온 청년, 김민정 성도, 김미숙 권사님, 이희주 집사님, 정민주 청년, 박이배 권사님, 유세종 청년, 기은성 어린이, 박중화 성도, 이승희 권사님, 기준성 어린이, 이경수 성도, 서민지 청년, 김양호 권사님, 서민석 청년, 한성도 권사님, 주수정 권사님, 나종원 집사님이 되겠습니다. 우리 10월 생일을 맞이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일을 축하하면서 박수로 축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생일자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이 땅에 귀한 생명들을 보내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라옵나니 이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주의 백성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들에게 각자의 달란트와 꿈과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그 꿈을 준비해가며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기도하며 나아가게 될 때 그 꿈과 비전을 이루어가게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위에 드러내며 살아가는 그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들이 있으므로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이 풍성히 드러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그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주차장 공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모든 공사 일정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펜스가 설치되었고요. 아직 우리 보도블록 차량을 가져오는 차량이 배차가 안 돼서 아직 마무리를 못했는데 남은 공사 일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펜스와 그 사이에 우리 정재훈 장로님이 또 잔디도 또 이렇게 꾸며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한 가지 부탁 말씀은 저희가 교회 차량 이용하시는 분들 교회 오실 때 가능하면 어린이 과학관 쪽으로 오시면 저희가 교회 주차할 때 좀 더 용이할 것 같습니다. 교회 차량 이용하시는 분들은 염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울로회 고시부 주간 장로고시가 이번 주 화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동원교회당에서 있겠습니다. 서울로회 여신도회 서울연합회 제100회 정기총회가 이번 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초동교회당에서 있겠습니다. 오늘 이동욱 권사님, 정영희 권사님께서 점심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고3 임용고시 수험생들을 잊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장기 요양 환우들을 위한 기도도 잊지 마시고 계속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달 전에 허리 시술을 받았던 우리 김윤자 권사님, 아직도 치료 중이지만 함께 예배 드리기를 원하셔서 오늘 예배에 우리 참석해 주셨습니다. 우리 김윤자 권사님 잠시 일어나시면 우리 건강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여러분 기도해 주신 이원희 권사님 일반 병동으로 이동해서 치료받고 있는데 이번 주 화요일 퇴원 예정입니다. 여전히 약한데요. 우리 권사님을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승희 권사님이 코로나에 걸리셔서 우리 기용강 장로님도 함께 못 오시게 됐는데요. 이승희 권사님 아프지 않고 잘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좀 독감하고 코로나가 다시 유행 중인데 내 건강에 함께 유의하시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의 말씀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신약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38쪽입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도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돌봐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한 질문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본문은 예수님이 사두개인들의 질문에 명쾌하게 대답하셨다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부활에 관하여 질문을 했고 예수님은 명쾌히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이제 율법과 전통에 정통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율법에 정통한 바리새인답게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예수님께 물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십계명의 글자 수 613자에 따라서 구약 성경의 계명을 613개로 정리하고 사람 몸의 지체 수에 따라서 248개의 적극적 명령 하라고 하는 긍정적인 명령과 1년의 날수에 따라 365개의 소극적 계명 하지 말라는 부정명령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러한 613개의 계명 중에서 어떤 계명이 가장 큰지를 예수님께 물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613개의 계명의 핵심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성경에 예언된 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보냄받은 메시아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질문에 명쾌하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함께 읽은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었습니다. 37절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신명기 6장 5절에서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에 근거하여 모든 계명과 계명의 핵심과 가장 큰 계명은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율법을 잘 준수하려고 각별한 노력을 다했던 바리새인들, 특별히 서기관들과 랍비들이 모든 지혜를 모아도 논란만 계속되던 문제를 예수님은 즉석에서 명쾌히 정리하여서 그들의 입을 막으시고 또한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악한 생각을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율법에서 가장 큰 계명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에서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초점이 하나님의 사랑에 맞춰져 있지 않으면 인생은 방향을 잃고 허무해지지만 그 초점이 잘 맞추어지면 인생은 가장 성공적인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인생은 무엇을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습니다. 저급한 것을 사랑하면 저급한 인생이 되고 고귀한 것을 사랑하면 고귀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의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율법의 핵심이요 우리 신앙의 중심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런 하나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를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39절과 40절 말씀입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 사랑과 항상 함께 가야 할 신앙의 모습은 바로 이웃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 사랑에 대하여 첫째 39절에서 둘째도 그와 같으니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 사랑과 같이 율법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당위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듯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웃 사랑은 하나님 사랑에 근거해야 하고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열매 맺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주님께서는 가장 큰 계명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아가페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습니까?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첫째, 낭비하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 예를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된 탕자의 비유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비유 중에서 탕자에 대한 일반적인 해석은 아버지의 막대한 재산을 가지고 집을 떠난 둘째 아들이라고 생각하지만 좀 더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은 둘째 아들보다는 맏아들을 탕자로 보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둘째 아들은 지혜가 부족해서 아버지를 버리고 세상으로 나가 방탕한 자식이 되었지만 맏아들은 아버지를 모시고 집안에 있으면서도 아버지를 진정으로 신뢰하거나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둘째 아들은 육신적인 의미에서 탕자라고 한다면 맏아들은 정신적인 의미에서 탕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맏아들은 아버지를 사랑으로 섬긴 것이 아니라 장차 아버지가 늙어서 세상을 떠날 때 자기에게 막대한 재산을 남겨줄 부자로서의 아버지를 섬겨온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육신적으로 아버지를 떠나 먼 거리에 가 있었지만 맏아들은 육신적으로 한 집에 같이 살면서도 정신적으로 먼 거리에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탕자의 비유 중에서 실제로는 두 사람의 탕자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미국의 존 녹스 박사는 이 비유 가운데서 또 하나의 방탕한 인물을 발견했는데 그는 다름 아닌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여러 가지 비유 중에서 방탕하다는 개념을 좀 더 광범위한 의미로 적용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탕자의 비유 중에도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했으나 아버지는 그의 사랑을 탕진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는 자기에게 불순종하고 집을 나간 무가치한 아들을 위해서 자기의 재산을 내주었고 날마다 대문에 나가 그가 돌아오기를 열심으로 기다렸습니다. 그가 재산을 모두 탕진하고 거지가 되어 돌아오는 순간 달려가서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으며 그를 위해서 새 신발과 가락지를 주었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큰 잔치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세상에 이렇게 방탕한 아들을 위해 전적으로 사랑을 베푼 사랑을 탕진한 아버지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성경 곳곳에서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종일 일한 노동자와 해질 무렵에 들어와서 잠깐 일한 노동자에게 똑같은 임금을 지불하는 방탕한 고용주의 이야기, 자기에게 아무런 의무도 없는 강도 만난 낯선 행인에게 필요 이상의 보호와 친절을 베풀어준 사마리아 사람의 재산 탕진 이야기, 길거리에 수많은 병자, 가난한 사람, 시각 장애인을 불러다가 귀한 연회석의 자리를 채우는 방탕한 잔치집 주인 이야기,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주는 방탕한 사죄 이야기 등 이 모든 이야기들은 하나님의 낭비하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아가페 사랑은 이와 같이 계산적인 사랑이 아니라 낭비하는 사랑과 한없이 베푸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은 강제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신학자 키에르 케고르의 작품 가운데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한 젊은 왕자가 자기의 미래의 왕후가 될 아름다운 여성과 결혼하려는 마음으로 말을 타고 여기저기를 헤매었으나 마음에 드는 여자를 찾지 못했습니다. 한 번은 큰 도시의 변두리 지역인 빈민가를 지나다가 한 아름다운 여자를 발견하고 그 왕자는 빈민가에 큰 애착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왕자는 그 여자를 지극히 사랑하고 있었으나 그렇다고 강제로 결혼하는 것보다 그 여자의 사랑을 얻어서 결혼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왕자는 여러 가지 궁리 끝에 왕자의 옷을 벗어 던지고 그 여자가 살고 있는 근처로 이사를 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왕자는 생활하기 위해서 목수일을 자기 직업으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야 그가 밤낮으로 일하는 동안 그들의 고민과 흥미와 관심거리를 같이 이야기하고 그들과 아주 친숙해졌습니다. 이렇게 사는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고 그가 사랑하는 여인에게도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 여자를 사랑하고 있는 것만큼 그 여자도 자기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구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이야기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세상에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맺으시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이 원하시면 우리들로 하여금 억지로 사랑하고 복종하도록 명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강제로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진정한 사랑에는 원래 강제가 없는 법입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자발적인 충성과 봉사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어디까지나 그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자유로운 응답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가페 사랑이란 강제하지 않는 사랑, 그렇지만 강제하는 것 이상으로 뜨겁고 열렬한 사랑으로 상대방이 따라올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사랑인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음행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사이에 두고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이 함께 서 있습니다. 쌍방이 모두 이 여인을 죄인으로 보고 있는 점은 같습니다. 그러나 죄를 처리하는 과정은 쌍방이 다릅니다. 즉 예수님은 그 음탕한 여자에게 당장 돌을 들고 분노에 찬 눈으로 마주 선 것이 아니라 허리를 굽혀 땅에 글을 쓰고 그것도 지워버린 후에 그 여인에게 사죄를 선언했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것은 곧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인데 그것은 오직 아가페 사랑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사랑만이 죄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죄를 극복하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 권세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랑을 받았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하여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하여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케 하는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사랑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도 동일한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아직까지 하나님과 주님을 믿지 않거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소개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입술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첫 번째로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셨듯이 섬김의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사야 선지자 또한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이사야 61장 6절에서 다음과 같이 예언하였습니다.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라. 방법 두 번째는 모든 순간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일인가를 묻고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에 두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두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살리는 일을 열심히 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 위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콜롬비아의 파울로 루가리는 한때 풍요로웠던 비차다 지역이 사막화되고 식수조차 제대로 얻지 못해 주민들의 삶이 피폐해지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과 그 지역을 살릴 수 있을까 연구하던 끝에 카리브 소나무에서 가능성을 찾았습니다. 전문가들조차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나무를 심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소나무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죽었지만 그래도 열심히 심었습니다. 점차 그늘이 생기고 떨어진 소나무 잎이 두꺼운 카펫을 형성하면서 수분 증발과 씨앗들의 손실을 막았습니다. 숲이 점점 넓어졌고 다양한 생물들이 자리를 잡았고 시내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변화의 속도는 엄청났습니다. 불과 25년이 지났을 때 구름마저 와서 쉬고 비를 내려주고 가는 에덴 동산이 되었고 그 지역 물은 에비앙 못지않은 최고급 물로 수출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삶과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나타내 보여주셨기에 우리는 그 사랑을 본받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몸과 같이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게 될 때 사막과 같은 이 세상도 푸른 나무와 꽃들로 가득한 아름다운 생명의 숲으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함으로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들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구원과 변화의 역사가 이 세상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 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첫째는 이것이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